누가복음 5장 저 뒤쪽에 보겠습니다. 5장 27절입니다. 27절입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조추라 하시니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조추니라. 이 마태 레위죠. 레위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28절에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조추니라. 레위가 29절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모든 걸 버렸다는데 자기 집도 있고 잔치를 베풀 돈도 있고 자기 친구 관계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버린 어떻게 버렸냐? 주님 안으로 버렸어요. 내 친구도 주님 안에 와야 돼요. 그래서 다 잔치로 초대하는 거예요. 내 돈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크게 벌리는 거예요. 주님도 여기 모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버린 겁니다. 전도인이 돼야지 모든 걸 버리는 게 아니고 선교사로 가야지 모든 걸 버리는 건 아니고요. 주님 안에 내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 일부가 아니라요. 일부의 시간이 아니라 내 전체. 왜냐하면 그럴 만한 분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럴 만한 분이시니까 모든 걸 버려도 됐어요. 그의 능력과 그의 자비 때문입니다. 이 바다에서 베드로는 또 예수님의 능력을 계속 경험을 합니다. 우리 성경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마가복음 4장이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함께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제자들이 동행했던 내용인데요.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게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잔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엄청난 광풍, 파도,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너무 피곤해서 고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예수님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여기 베드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항해를 기획한 게 누구시죠?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35절에 그가 젊을 때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건너가자라고 누가 말씀하셨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거면 모든 게 되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저쪽으로 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제자들은 믿음이 온전하진 못합니다. 성령도 안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너희는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있는데 내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인데 왜 믿음이 없느냐.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하듯 너무나 태어난 듯 일어나서 그냥 바다와 파도, 바람을 잔잔케 하십니다. 꾸짖으십니다. 여기 39절에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을 꾸짖을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목격을 하고는 너무 무서워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더 무서울 것 같아요? 태풍이 더 무서울 것 같습니까?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덮어요. 삼킬 듯한 그런 큰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엄청 무섭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분을 만난 거예요. 그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예수님이셨어요. 여기 41절에 제자들이 내린 결론이잖아요. 저희가 심히 두려워해요. 서로 말하되
폭풍보다 더 무서운 분이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에서 이렇게 다 살았잖아요. 이 많은 제자들이. 베드로도 여기 있었죠. 바다에서 계속 살아봤는데 폭풍보다 무서운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폭풍을 꾸짖고 잔잔케 하시는 그분을 만난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사실 그 무서운 분이 제자들 다 받아주신 거잖아요. 같이 가자 동행하신 거지 않습니까? 죽긴 뭐 죽습니까?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왜 죽어요? 주님이 계신데. 베드로가 이걸 여기서 뭘 느꼈겠습니까? 주님이 계시면 죽지 않는다예요. 주님이 계시면 죽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계속 몰아치고요. 파도가 옵니다. 앞이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바다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배고파 죽겠다 그런 거 말고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주여 죽을 것 같나이다. 근데 주님은 그 상황보다 훨씬 더 무서우세요. 훨씬 더 권능이 있으시고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분이 가자고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해야 될까요? 주님이 가자고 하시면 주님이 원하는 그곳에 반드시 가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갔던 거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해야 될까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 어떤 무서움보다 우리는 가장 무서워할 분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신 하나님. 나중에 베드로는 죽음을 절대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요? 주님을 알았으니까. 주님이 계심을 알았으니까. 주님이 자기와 함께 소원의 항구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절대 무서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몸을 죽이고는 더 하지 못하는, 더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너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을 하십니다. 자기가 가실 그런 동네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서워하지 마, 기억하지, 받아. 아무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가장 두려워할 분이시니까요. 성경 마태복음 10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자, 그 앞에 26절에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한중간에 있었죠.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주님은 경험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걸 바다에서 알려주시잖아요. 가장 두려워야 될 존재가 바로 나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정말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높은, 그렇게 큰 능력이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거든요.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분에게 진짜 모든 걸 걸어도 되겠다. 정말이다. 자연을 완전히 주관하시는 분인데 이분에게 모든 걸 안 걸면 누구에게 걸어요? 왕도 자연을 주관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걸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따르죠. 우리 사도행전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입니다.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어제 배우셨던 그 야고보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자 중 첫 순교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죽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되게 좋아하는 걸 보고 헤롯 왕이 베드로도 잡았어요. 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베드로를 잡아서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 무교절, 유교절 여기 명절 동안에 이제 베드로를 잡아놨어요. 그때는 뭔가를 못하니까 명절이니까. 그래서 명절이 끝나면 이 베드로를 끌어내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신문하고 죽이려고 한 거죠. 야고보를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죽을 겁니다.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같잖아요. 같은 사도들, 같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 자기도 죽을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이 어떨까요? 여기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 전날 밤이죠. 내일 죽는 거죠. 내일.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폭풍우가 치던 그날 밤, 그날 베드로가 경험했던 게 있잖아요. 주님이 가장 무섭다. 주님이 가장 높다. 이날도 여지없이 폭풍우가 칩니다. 그 폭풍우로 인해서 야고보는 죽었어요. 자기도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죽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게 죽음이 아닌 거였어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걸 더 정확히 알게 됐죠. 그리고 사람은 전혀 무서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죽음 무서워할 게 아니었어요. 몸을 죽이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몸 죽이는 사람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쿨쿨쿨 자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폭풍우 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셨던 그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그 폭풍우 한가운데서 자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이 배가 전복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 라고 자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든 이 베드로라는 배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항구로 데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죽음을 넘어서 저 영원한 소원의 항구까지 데려갈 거니까, 그 죽음의 순간조차 주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죽지 않아요.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죽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데는 또 다른 곳이거든요. 죽을 것 같아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죽음은 주님 손에 있는 겁니다. 사람 손에 있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그리스도는 죽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그리스도인 죽는다라는 말씀은 주님이 가장 원하는 형태로, 가장 원하는 곳에서 그 성도를 취할 거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과정 중에 우리의 죽음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죽음 자체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크고 사망의 권세까지 다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분은 가장 높기 때문에. 베드로는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약간 언급을 하시죠. 늙어서는, 나이가 들어서는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띠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사도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죽어서 순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해석을 달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알려주셨어요. 너 이제 갈 때가 됐다, 떠날 때가 됐다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그는 자기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힘찬 메시지로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라, 주님의 영광의 강림이, 재림이 반드시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반드시 남기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것들이다. 그 베드로후서거든요. 나 죽는다 이거예요. 죽어도 괜찮은데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 건데 너희는 반드시 기억할 것, 주님의 재림이 있다. 그런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던 장면, 되게 유명한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게 하시고, 23절, 무리를 보내준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하소서 한데,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렇게 가다가 뒷절에 결국 바람을 보고 빠져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주여 구원하소서 했더니 주님이 바로 그 베드로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배에 오르자 32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느니라. 순식간에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자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나는 너희를 불렀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말씀인데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같은 내용이 이제 사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는데 관점이 달라서 좀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요한복음 6장 21절 읽었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마무리가 좀 달라요. 배로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그랬더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또 밤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때는 아예 보이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같이 계셨잖아요. 주무시긴 했지만 같이 계셨잖아요. 점점 사건이 좀 악화가 되지 않습니까? 깨울 뿐이라도 계셨지. 예수님 옆에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안 계시잖아요.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 어부들이 두려워했던 그 광풍이 또 몰아친 겁니다. 나아가지질 않는 것들, 그것도 바다 한가운데예요. 바다 한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애써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보이는 존재 없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없어요. 그동안 예수님 붙잡고 살았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겁니다. 왜 베드로가 후에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셨지? 어떻게 거기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아셨을까? 우리 배에 내비라도 설치가 되어 있을까? 예수님 아시죠? 어디서 고난을 받는지 아시죠? 그리고 거기로 그냥 오십니다. 여기가 10여리 정도, 그 해안에서 10여리 정도 떨어진 곳이 10여리면 4km 정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4km를 걸어오셨을까요? 힘들게 1시간 동안 그 바다 위로요? 그러지 않았겠죠. 바로 오셨겠죠.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셔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보이지 않죠.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때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 뭘 알려주고 싶을까요? 나 있어 이거예요. 나는 너희를 보고 있거든.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 한 번도 못 봤는데, 영화 빼고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런 믿음을 갖게 됐어요. 주님이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로 그대로 오시잖아요. 그리고 구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한밤중이잖아요. 예수님이 배를 타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서 쉬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이제부터 영혼까지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 내용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여기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데 보지도 않는 그분이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시다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 내가 왔다 이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지만 나는 보고 있었고, 도움이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도움을 주러 왔다 이거예요. 나는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가 정말 있다,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안심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부모와 아이가 라포라고 하죠. 그 친밀감이 잘 형성이 되어 있으면요, 보이지 않아도 믿어요. 보이지 않아도 안심합니다. 그런데 친밀감 형성이 안 되어 있으면요, 보이지 않으면요 불안해요. 계속 엄마를 찾아요. 내가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집에 잘 있어. 그럼 잘 있어요. 그러면 믿으니까 그런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으니까. 베드로의 믿음도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정말 믿을만 하구나.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도 그걸 다 인정하잖아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의미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사자의 아들은 사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어찌 이분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만난 김에 큰 걸 원했어요. 다른 제자들하고 다른 점입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물리를 걷게 해주세요.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되죠.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전능자시라면 나한테 뭘 하라고 해서 내가 그걸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라면 내가 물 위를 걷게 할 수 있습니다. 나로 물 위를 걸으라 하소서. 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전능자인데 그 전능자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그분은 전능자대로 그냥 놔둬요. 아무것도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능력의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해서 물 위를 걷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걸 하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가 봉사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봉사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리라.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주께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전도를 하라고 하시면 저는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주께서 나에게 해외 선교를 가라고 하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요. 베드로에게는 아주 좋은 게 하나 있었죠. 감히 이런 말을 해요.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걸으라 하소서. 누가 감히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더 크게 썼어요.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자기에겐 전혀 없는, 아니 물 위에 살았는데 그는 평생을 물 위에 살았잖아요. 얼마나 걷고 싶었겠습니까? 걸을 수 없잖아요. 나도 예수님처럼 걸어보고 싶다. 예수님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셨어요. 무리를 걸으신 분입니다.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도 기둥처럼 될 수 있다고. 베드로도 그랬는데 왜 우리가 못해요? 그건 우리 능력이 아닌데. 주님이 허락하시면 누구든지 그렇게 합니다. 다만 그런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저도 주님처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점점 알아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정말 주시라면 저를 걷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걷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걷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을 알아갔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을 누가 불렀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르신 거거든요. 그 부르신 자를 잊으면 신앙의 능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담대함도 사라집니다. 도전도 사라져요. 열정도 사라집니다. 그냥 안정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아무것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이지 않습니까? 여기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라는 의미는 내가 믿어왔던 그분을 내가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믿어왔던 그분이 누군지를 내가 잘 알고 있다. 알수록 믿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군지,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 크고 너무 광대하고 전능하시거든요. 그걸 알수록 더 믿어지는 거예요. 모를수록 더 불신하게 되죠. 더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믿어온 분을 내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모든 걸 걸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이겁니다. 죽을 때까지 나는 모든 걸 걸겠다. 그리고 순교를 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했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욕심을 내라 이거예요. 신앙의 욕심을 내라고. 더 할 수 있다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베드로는 그걸 체험을 했어요. 아, 주님이 걸으시면 나도 걸을 수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성령에 힘입어 그는 더 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였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3천 명, 5천 명의 영혼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대로 돌아가셨잖아요. 베드로는 거꾸로 죽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